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비를 뚫고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희한하게 꼭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비가 많이 오죠. 갈등하게 만들죠. 그래도 여러분 승리하고 다 오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확신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짊어진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뭐냐면 확신이 없었어요. 어떤 확신이 없을까요?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정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정.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나라 제도 연금 제도가 있잖아요. 연금을 다 넣게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제 연금을 넣으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퇴직을 하고도 그 안정된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리라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되는 거 보니까 이 돈을 내가 이만큼까지도 못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또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대체 방법을 또 강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비가 이렇게 왔는데 누가 이렇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알았다면 몇 년 전부터 더욱더 단속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비가 쏟아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불확실하죠.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신하기 위해서. 이 확신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지면 신앙이 불안정해져요. 삶이 불안정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확신한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라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풍랑이 와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지에 지어진 집은 바람이 안 불고 비도 안 오면 괜찮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비 좀 많이 오고 바람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확신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확신이죠. 불확신. 즉 불신입니다. 불신. 뭘 불신하는 겁니까? 뭘 불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죠.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유혹해요.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불안정하게, 불안해하게 해요. 미래를 잘 알 수 없게 만들고 교회 다녀도 이것이 맞는지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데 정말 하나님 계실까? 정말 구원이 있을까? 온갖 불안한 의심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소홀해지고 믿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신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확신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쉽게 짓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은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은총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삶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확신이 없는 삶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거리를 낳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확신하는 신앙의 힘과 능력이잖아요. 확신하면 우리 믿음 가운데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만 불확신하면 뭐냐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거, 어느 순간 좌절감이 첫 번째 들어와요. 좌절하기 시작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확신이 안 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거 자꾸 흔들리는데 좌절감이 들죠. 그리고 그 좌절감이 들면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갈등이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갈등을 넘어서면 이제는 고통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들면 육적으로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곳곳이 문제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패배하는 겁니다. 패배.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갈란다. 나 예수님 안 믿을란다. 나 확신이 없다. 여러분,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떠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패배의 증거예요. 그게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당연히 패배는 졌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이나 운동 게임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은 그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패배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패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확신이 없으면 마귀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대적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도중에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도 합니다.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중간에 꼭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합니다. 반드시 포기합니다. 왜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확신 시리즈 몇 가지 말씀드렸죠. 확신 뭡니까? 구원의 확신. 또 뭡니까? 구사기인성사. 구사기인성사. 구원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내가 지었던 모든 죄, 원죄까지 포함한 모든 죄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이 동이 새에서 문 것 같이 우리 모든 죄를 옮겨버린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다. 사죄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회개해냈고도 자꾸 자책감이 들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죄의 확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놓고 자꾸 불안해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또 불안해. 불안해하는 게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요. 근데 자꾸 불안해요. 염려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확신이 없었어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구사기인, 인도의 확신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장이 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의 세월을 지나기도 하고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고 잘 견뎌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승리의 확신. 다섯 번째, 승리한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가지라.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다. 즉 승리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9장은 뭘 주제로 하냐면 그 바탕이 뭐냐면 사랑의 확신이에요. 사랑의 확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확신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꾸 사회의 잘못된 문명 문화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뭐 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뭐 진화를 해가지고 원숭이가 됐다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야 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확신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내세의 확신.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죠. 그런데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해요. 그거 정말 바보예요, 바보. 죽어봤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잖아. 천국과 지옥.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확신 못 가지면요, 신앙생활 해도 흐리멍텅해요. 입술로는 내가 천국 믿습니다, 지옥 믿습니다 하는데, 삶은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 지옥 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세의 확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확신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심판의 확신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상급의 확신이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죠.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확신, 뭐냐면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이 확신 가지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이 상급의 확신은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뭐 한마디 하면 마음 상하고 토라지고 기분 나빠하고 시험에 들고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 확신할 게 있습니다. 영적 존재의 확신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데, 사람들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마귀에게 자기가 쏟고 있는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반드시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 그러면 이 마귀와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혹할까 안 할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유혹할까 안 할까? 여러분 유혹할까 안 할까요? 그럼 유혹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알면서 왜 쏘으세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쏘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도 역사하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마귀의 자녀예요. 다 지옥 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살까지도 자꾸 천국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믿음의 생활하지 못하도록, 무엇보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열매를 계속 맺지 못하고, 열매가 맺을만 하면 딱 유혹해버려요. 넘어지게 만들고요, 입술로 번지하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해요. 열매를 절대 못 맺게 합니다. 딱 열매 맺기 전에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거 모르면요 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혹하면 열매 맺을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거 모르면 또 열매가 있기도 전에 싹둑 잘라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을 목적지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니까. 이 땅의 삶은 오래봤자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내세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며, 영생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종착점이 천국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이 땅이 종착점인 마냥 이 땅을 그냥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바라보잖아. 내가 몇 살 때 집을 사고 뭘 하고 뭐 돈을 내고 노후 준비를 하고 그 이후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대비 안 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꼭 후회를 하잖아요. 반드시 후회해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면 하나님 부름받은 그때도 후회 안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제발 1년만 있다 저 좀 데리고 가십시오.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내가 아직 그때 여러분 그때는 늦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신이 분명한 신앙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 모진 고난 돌에 맞고 사람들의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해 바다에 빠지고 뭐 온갖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지녔던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바울이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몇십 명, 몇백 명이 그 땅이 완전 변화돼 버린 거예요. 김해 와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한번 하면 김해 시민이 뭐 말 그대로 3분의 1이 막 예수 믿을 정도로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확신을 갖지 못해요. 확신은 자꾸 의심을 하고 흔들리고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확신하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리 예배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을 자겠어요? 말씀 듣는데 잡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예배 소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8장이 사랑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8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자, 승리의 확신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자는 없어요. 여러분 패배하지 않아요. 이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나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즉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얻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보시면 너희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고발하겠는가? 사죄의 확신이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어렵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너희는 어렵다 재상을 받았다 여겨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사해 주셨으니까 정죄감에 빠져 묶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35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참 무지막지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뉴스에 요즘에 뭡니까? 아이를 놓고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매장을 하고요 입술에 담기도 힘들 만큼 자기가 자기 자식을 놓고 버려버려. 응?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됐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어. 교회 다니다 안 다닐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좀 많이 하면 우쭐해지잖아요. 내가 이해했으니까 교만해져요. 그런데 좀 못하고 뭐 안 되고 이러면 좌절을 해버려요. 좌절을. 하나님이 나를 안 좋게 보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동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 보니까 35절 다시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말해놓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결혼한 분도 계시는데 처음에는 자 이제 뭣도 모르고 다 사랑합니다. 좋아 죽습니다.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좋고,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려고 하면 그 시간이 아까워서 아쉬워서 참 먼발치에 쳐다보고, 뒤통수만 봐도 사랑스럽고 그래 결혼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난, 공고, 박해, 고통이 이제 현실적이잖아요. 결혼 생활을 해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부부간에도 사랑이요 참 희한하죠. 그 옛날에 좋아 보였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간 꼴도 보기 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 인간은 희한하죠. 세월이 지나면 자꾸 사랑이 묻어져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환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공고나 핍박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변하지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절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면 또 사람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36절을 고백합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일을 시편 44편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며 또 사람이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자기 지금 처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자기 지금 목까지 와 있는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해 당하는 게는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다. 도살장에 끌려온 양같이 그렇게 위태위태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신앙이 평코 사람들이 옆에서 팍팍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몸도 건강하고 부부 생활도 원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지금 이 8장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기근도 있어요. 도살할 곧 죽임당한 그 어린 양처럼 그런 모습이 지금 위태롭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확신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위협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 순교를 당했어요. 어린 양처럼 목뱀을 당해 죽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실패인가? 사도 바울이 실패한 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건가?
아니, 하나님께 배신당한 건가? 그거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모습만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천국 갔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다 죽을까?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그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온통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그 내일의 삶, 그 삶만 바라보고 그냥 열심히 살았다라는데 그렇게 살면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고, 천국 가서도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상급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을 만큼 위태하지만, 마지막 37절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랑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면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도, 예배 나오는데 이것저것 방해하는 요소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힘들게 하는 것들,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것들,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없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게 문제죠. 응?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평소 때 기도를 많이 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 때 기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 상이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오늘 우리가 본문 38절 39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고백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그 물리력도, 어떤 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의 힘이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있다면 끊어지겠죠. 우리는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면 끝까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세요? 이 확신만 가지면 신앙생활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확신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있어요. 신앙의 기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8장 12절 13절 보세요. 믿음의 확신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 8장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몸의 행실을, 육을 죽여라라는 거예요. 육을 죽여라. 확신하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세를 확신하고, 영적 존재를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뭐냐면 너희들 반드시 해야 된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8장 5절 보세요. 8장 5절 보시면, 5절 6절 보시면, 5절 6절 7절 이렇게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과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는지를 지금 분명히 드러내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기는 육신적으로 보면 어렵잖아요. 집에서 그냥 TV 보고 사는 게 좋지. 그리고 기도하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쉬워요. 육신대로 사는 거는 그냥 자기 육신대로 만족하며 사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영적으로 사는 거는 노력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오늘 산다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원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땡가땡가 놀다가 나중에 그거 뭐 잘 될 리가 있나요? 잘 될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나중에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돈을 벌어야 나중에 또 저축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원리도 그래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내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사람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고 또 두 번째 8장 17절 18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신하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 받을 각오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복신앙에 한국 교회가 너무 빠졌잖아요. 교회 다니면 물질에 축복받는다, 건강에 복받는다. 그 복 주는 건 맞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맞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오늘 우리가 상속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가 뭐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고난 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의 고난과 어려움과 있으면 이기질 못합니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니면 물질의 축복 주신다고 하셨죠. 왜 안 주십니까? 교회 다니면 몸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우리 자녀들 출세하게 하신다 하셨죠.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따집니다. 따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싸그리 잊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의 고난이 오면 그냥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잘 믿으면 믿어 갈수록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기복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응? 고난을 당하든지 축복을 받든지 어디든지 뭘 하든지 조용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8절 다시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그 축복과 영광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냥 조금 당하는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들 그 불평불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침이 뭐냐면 8장 24절 25절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이 소망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소망을 지녔어요. 뭐냐면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 눈에 잠깐 보이는 이 축복들, 소망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보지 못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멸류관을 바라보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걸 참으면 기다려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뭘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 참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지금 몸의 행실도 죽이지 못하고 잠시 당하는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금만 것도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근거해 보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내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딴 것이 없이고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불확신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근사인데, 내가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데, 성경을 백독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만 나열했죠. 자꾸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고난 당하는 것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이거 확신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 결론은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암송요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이뤄야 돼. 여러분들은 평화의 전도자입니까? 아니면 자꾸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나 때문에 어떤 불화한 일들이 있다? 그럼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이뤄야 돼요. 그러려면요, 내 몸의 행실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당은 감사해야 되고 참으로 인내해야 돼, 절제해야 돼. 그리고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경주자, 운동선수, 믿음의 전투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한다. 참음, 인내, 절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인내, 참음, 절제. 한 번, 두 번은 참아. 그런데 계속 못 참아요. 절제 못해요. 안 돼요. 아까 말했죠. 열매가 맺기 다 일보 직전은 반드시 마귀가 강력하게 유혹하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내 마음도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막 그래. 그거는 이제 곧 결실할 때가 됐다라는 건데, 근데 못 참아요. 못 견뎌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절제하라. 절제. 첫 번째 뭘 절제해야 됩니까? 말을 절제해야 돼요. 말을 절제해야 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도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절제가 돼야 돼. 마음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로 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 확신하는 능력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두 번째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를 말하는 게 뭐냐면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큰 확신을 가질 때 그 속에 엄청난 파워, 힘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흔들리지 않죠.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확신이 없으면 아까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도 없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도 없고 선을 이룰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하세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랑의 확신, 그리고 내세의 확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영적 존재, 마귀가 오늘 또 살아 역사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그 사실도 아셔야 돼.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